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05일차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주제로 누가복음 23장과 마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재판 과정과 십자가 처형과 장사되는 과정을 함께 나누고요. 오늘은 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정보를 보고요. 이제 같은 내용인데 병행 본문으로 다음 시간에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처형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자신이 그토록 외치셨던 사명, 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서 무엇을 하느냐 했을 때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준다. 내 생명을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너희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처형되시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그 아픔과 그 고통의 현장 속에 우리가 주님이 하신 그 십자가상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십시오.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오늘도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누가와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재판 과정, 그리고 십자가 처형, 죽으심, 그리고 장사되는 그런 상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방인 누가가 쓴 23장, 누가복음 23장을 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묻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몰려왔었죠. 자, 이 몰려와가지고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는 것이죠. 자, 누구한테 패스? 로마 총독, 로마인의 손으로 예수를 죽이자는 것이죠. 자,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입니까? 자, 그래서 빌라도에게 끌고 갔죠. 게세마네 동산에서 밤에 끌고 와서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 그 집도하에서 71명이 모여서 사형이다. 자, 불법 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새벽에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다.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 죽이는데 열심인지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23장 1절 보시면 무리가 다 일어나 다 왔습니다. 예수님 죽이는데 이렇게 열심히 왔습니다.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새벽에 온 것입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언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그랬습니까? 자, 자칭왕 그리스도라. 이것은 유대에 관련된, 유대인에게 관련된 것이지 로마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라도가 딱딱 질문을 던져보니까 이거는 죽일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빌라도가 이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을 당신 풀어주십시오. 얽히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계속 풀어주려고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절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자, 이 말을 해보면 이 정신이 온전한지 어떤 의도에서 한 건지 이것을 알게 됩니다. 자, 빌라도는 눈치챘습니다. 벌써 4절 보시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자, 이 어떻게 하면 빌라도도 내가 이것을 좀 모면할까? 어떻게 하면 묘수가 없을까 했을 때 갈릴리라고 묘수가 생겨난 것입니다. 자, 이 유대 예루살렘 지역은 로마 총독이 관할하고요. 갈릴리 지역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한문으로는 안디바라고 합니다.
그냥 안디바라고도 성경에 나오고요. 헤롯이라고 그냥 나옵니다. 성경은 헤롯 이 왕가에 대해서 친절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분봉왕도 그냥 헤롯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버지 헤롯도 그냥 헤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엇이 헤롯이라고 헤롯이 갈릴리 담당인데 그러면서 빌라도가 그걸 듣고 참 기뻤겠죠. 자, 6절 보시면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가나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헤롯에게 패스한 것입니다.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자, 6월절입니다. 지금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데 사람들이 유대인 남자들이 다 모인다 그랬죠. 자, 그 때문에 빌라도도 가이사랴에 있다가 지금 여기 온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 분봉왕도 여기 온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다 집결한 것입니다. 자, 이제 패스했죠. 헤롯 안티파스한테. 자, 8절 보시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고 해요. 자,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래서 자, 무엇이나 이적 행함을 볼까? 자, 이런 연고로 이제 기뻐했다고 하죠. 자, 그런데 여러 말로 예수님에게 이제 묻고, 자, 이적을 좀 행해 주기를 바랬는데, 묘기 한번 행해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재미없네. 그러면서 다시 빌라도에게 패스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쫓아온 것입니다. 10절 보시면, 자, 그들이 서서 힘써, 자, 엄청 열심히죠. 힘써 고발하더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힘써야 될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전심으로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할 사람이, 자, 진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정말 자기 생명 주시는데 거기에 힘써 고발하고 열심히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잘못된 방향이면 이것이 정말로 위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11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습니다. 아유, 재미없네. 자, 그러면서 12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는 권세는 여러분들 그 당시에 로마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지배자고 그 아래에 헤롯이 있습니다. 헤롯은 분봉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빌라도가 최종 권한을 가지는 것입니다. 13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또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해서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다. 그렇게 하니까 무리가 다 군중심리로 일제히 소리 질렀습니다. 이르되 이 사람을 없애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르라. 자, 그 당시 무리 중에 자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자주 독립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나라 뭐 이렇게 안중근 의사 뭐 이런 사람들처럼 몸에 칼을 품고 다녔던 그런 열심당원들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열심당이 있었죠. 그죠? 그것처럼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이제 칼을 품고 독립의사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이 이제 밀란과 살인까지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옥에 갇혔는데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놓고자 했죠.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은 소리 질러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죠. 빌라도가 이제 세 번째 확인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때려서 놓겠노라. 다른 데 복음서에 보면 빌라도 손을 씻습니다. 나는 이 일에 무관하다. 너희가 이 일을 담당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제가 그 류모세 선교사님이라고 이스라엘의 평신도 선교사님으로 이제 한의사로 이제 그 사역을 하신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한국 사람으로서 이 유대에 가서 선교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 대학에 다녔답니다. 다니면서 이 유대인들이 너는 왜 왔느냐, 무슨 목적으로 왔느냐, 그리고 너는 무엇 하는 사람이냐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밝혔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이제 한의사다. 이곳에 이제 언어를 배우면서 당신들을 돕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걸 묻더래요. 네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그렇다면 너는 우리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다고 너는 믿고 있느냐? 그렇게 묻더래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 나치가 유대인들을 죽일 때 죄명이 이것입니다. 자, 겉으로는 자기들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독일인이 우수한 혈통이다. 자, 이런 걸로 이제 내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앞세웠습니다. 죽일 때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죽어 마땅하다. 너희들의 죄를 너희가 담당하라 하면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인 거예요. 무자비하게. 자, 유대인들은 그 마음에 그렇게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유대인들이 실제로 죽였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 당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다. 당신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죽인 것이다. 그리고 그 무릎을 탁 꿇고 내가 그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대신해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들에 대해서 그렇게 죽이고 당신들에 대해서 그 나치 때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용서해 달라.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전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고쳐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 요지는 이제 그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제 예수를 넘겨주어서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박해한다. 이런 마음이 그 속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까지도 용서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26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원래 이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자신이 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심한 채찍질과 고문을 당한 상태여서 이미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레네는 어디냐 하면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있어요. 자, 그 사람에게 억지로 이제 지우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백성과 그를 위해서 가슴을 치면서 이 여자들의 큰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가는데 여기에 예수님의 그 왜 양쪽에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갔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33절에 보시면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해골이 여러분들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하신 거 아시죠? 그 뜻이 해골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줍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끝까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것이 가상칠언의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줍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스데반도 돌에 맞아서 죽을 때 했죠. 이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스데반도 이런 말을 했지. 여러분들 이게 제정신 가지고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를 죽이는 사람조차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 누가복음 말고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못 박힌 시간이 3시라고 제3시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것은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눠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백성은 서서 구경하고요. 관리들은 비웃었습니다. 자, 이 비웃는다는 것이 코웃음 쳤다. 이런 말입니다. 이 코웃음을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비웃는 거예요. 자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라 하고 비웃었던 것이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자, 이 말씀에 여러분들 고난받는 종,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이 나오잖아요.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찔리고 고난받고 그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어떤 것도 없는 그런 종으로서 그렇게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강력한 자기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해줄 그런 구원자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메시아, 그 구원자하고 그들이 바라는 그 구원자가 달랐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의 위에 예수님의 그 죄명의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자, 그 이야기가 있고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는 그 이야기가 좀 짧은데 우리는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 이야기 아시죠? 자, 이 왼편 강도도 같이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른편 강도는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것이 이제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두 번째 하신 말이에요. 첫 번째 말도 여러분들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 강도 중에 이 사람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이 사람, 이 마지막에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자, 그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갔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숨지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44절 보시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잇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나오죠. 이 이방인 누가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모습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때가 제6시라 그러면 낮 12시예요. 낮 12시는 한참 태양이 중천에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해가 빛을 잃었다고 이야기해요. 장장 얼마 동안이냐 하면 제9시까지, 제9시는 3시를 말해요. 오후 3시.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정말 대낮이 깜깜하게 되어서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실 때. 자, 이것을 사복음서에 누가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장장 3시간 동안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빛을 주시기 위해 어둠 가운데 이제 거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누가만 더 추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요. 두께만 해도 여러분들 두께만 해도 10cm 정도 된대요. 자, 이 휘장은 앞에 성막 들어갈 때 그 휘장이 아니라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런 휘장입니다. 자, 이것은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방울을 달고 허리에 메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그렇게 제대로 속죄하지 않고 들어가면 1년에 한 번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소의 휘장이 끊어짐으로 이렇게 찢어짐으로 인해서 자, 이런 대제사장 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죠. 누가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46절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 번째 십자가상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이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을 밝히신 것이죠.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께 버림받아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손에 나를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숨지셨습니다. 제가 옛날에 폐렴 걸렸을 때가 있었는데요. 정말 숨을 쉴 수가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신지 아십니까? 숨을 못 쉬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쉰다는 그 고통이 병에 걸려보면 좀 알아요. 조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도 주님 저의 목숨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요.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고 숨지셨습니다. 이 백부장은 그 데니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금 뒤에 보시면 마가복음 우리가 나눌 텐데요. 이 백부장은 보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았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자들의 이름까지 이제 다 나오고 있죠. 자, 복음서 저자는 여러분들 그 가장 중요한 질문이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는 그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라는 존재죠. 하나님의 아들은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자 그분이 오셔서 한 일은 이거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자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나타내시면서 부귀 영광 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 생명 내어놓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자기 부자 되고 자기 사기쳐가지고 한다면 그분은 사기꾼이죠. 믿으면 안 되죠. 그 각종 표적이 속임수겠죠. 마술이겠죠. 그죠? 어떻게 속임수를 했겠죠. 그렇지만 그분은 생명을 걸고 오셨고 창세기부터 예언된 그 예언을 이루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성령님이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확증해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장사 과정을 누가 이제 도와주냐 하면 50절에 공회 의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마가는 덧붙여서 이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이 달라고 그냥 빌라도가 이렇게 뭐 시체를 내준 게 아니라 빌라도는 그가 죽은 지 오래되느냐 확인을 하고 내줬다. 이렇게 나와요. 그 이야기가 이제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첨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태어날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었다 하죠. 바위에 판 무덤은 당시 부유한 사람들의 무덤이었다고 해요. 자,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때 니고데모가 와서 향유를 가지고 와서 함께 이제 장례를 하는데 도와주었다고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고문을 당하고 거의 반죽음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한 6시간 만에 여러분들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오전 9시에 달리셔서 6시간 뒤 오후 3시에 달리셨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그렇게 비참하게 배 맞으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동물들이 태어나는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실 때는 동물보다 더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저는 제가 그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그 시골에서 개 잡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런데 개를 어떻게 잡냐면 저 다리 밑에 개를 이제 목을 걸어요. 그래서 죽이고 나서 때리는 게 아니고요. 때려서 개를 죽여요. 보시면 너무 잔인한데요. 왜 때려서 죽이냐면요. 그렇게 때려서 죽으면 고기 질이 연하다네요. 그래서 때려서 개를 죽여요. 인간이 엄청 잔인하죠.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거의 정말 죽일 정도로 고문을 한 거예요. 그렇게 살가 다 떨어지고 너덜너덜한 상태에서 가장 이제 그 처참한 고통 중에 고문인 십자가형을 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는 하지도 않는 그런 십자가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희생제물이 되신 것이죠. 희생제물 흠없는 어린 양이 이렇게 정말 그 죄인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잖아요. 그것보다 더 처참하게 정말로 이제 흠없게 사시고 동물보다 더 비참하게 처절히
찍히시고 갈기셔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의 그 잔인함과 죄성을 여러분들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것과 병행 보문이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이제 조금 다른 것만 우리가 한번 볼게요. 똑같은데 마가복음 15장에 빌라도의 신문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무덤에 가심이 나오는데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는 내용이 나와요. 자, 새벽에 나오죠.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엄청 열심인 걸 볼 수 있죠. 자, 새벽에 또 열심이죠. 즉시 갔다. 자, 그들의 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과정은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알고요. 또 십자가에 못 박히게 예수님을 넘겨준 내용을 우리 다 봤습니다. 자, 15절만 한번 볼까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기의 아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 보시면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나오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게 발음이 좀 어렵죠. 이것은 총독의 관절을 말해요. 이 성전 북편 안토니아 그 요새 있죠. 거기에 있던 그곳을 말을 합니다. 자, 거기에 이제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조롱하는 것입니다.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야기하고 있죠.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21절 보시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시몬이 십자가를 이제 대신 지는데 억지로 지게 가게 하는 것이죠. 여기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나오는데 이 루포는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나오는데요. 자, 이 사람이 나중에 어디에 나오냐면 이 바울과 연결되어서 이 로마에 있는 교인을 향해서 바울이 문안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향해서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 바울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에 대해서 극진하게 대접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가정이 억지로 지었지만 정말 그 예수님이 죽는 그 현장에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얼마나 이제 복된 것입니까? 자, 그리고 예수님이 제3시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했다. 자, 그것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이야기 우리가 다 나눴으니까 이제 보시면 되고 33절 보시면 때가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자, 이 말이 가상치런 네 번째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버림당하시고 거절당하셨습니다. 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자, 어떤 사람이 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다 주나 보자 하더라. 이런 이야기도 이제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말을 마치시고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습니다. 마지막 말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엘리야라 부른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충분히 있는 말이겠죠. 자, 이때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이런 표현이 있지만 그 누가는 이 표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 어둠이 깊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자,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찢어진 내용을 좀 더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마가도 조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가보다는 조금 덜 이제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이 마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때 예수를 향해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증언했다는 것이죠. 자, 그때 멀리 서서 바라보는 여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그리고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나름의 섬기던 이 자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자, 이렇게 첨가해서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 속에 넣어두는 그것이 나오죠. 자, 안식일 전날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시체를 달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공회원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서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자,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소문을 퍼뜨렸냐면 그가 죽지 않았다. 시체를 몰래 그의 제자들이 빼내 가서 그를 이제 살렸는데 그것을 부활했다고 이제 거짓말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이미 빌라도가 죽은 지 오래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시체를 내줬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자,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데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 그거는 부유한 층만 갈 수 있는 것인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것을 기꺼이 내주었다는 것이죠. 그 귀하게 거기에 예수님을 장례에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둔 것을 보았다. 자, 그것이 나옵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7월 10일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가 속죄를 하고 이제 방울을 달고 밧줄을 메고 들어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만약에 흠이 있고 죄가 있으면 죽어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께가 한 10cm 정도 되고 이게 절대로 찢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한가운데가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내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를 죽이는 것도 정말로 잔인하게 죽이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너무너무 잔인하게 죽었죠. 자, 흠없는 자기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한 번에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밟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그의 죽음을 밟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자신이 나를 밟고 가, 내 살과 피를 먹고 가, 그것이 친히 자신이 희생하셔서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예수님의 처형 장면과 장사되는 것까지 나누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오늘은 누가복음, 마가가 기록한 것을 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의 이 장면을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귀한 사랑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을 기꺼이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주님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굴복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왕 되신 주여,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압제하고 우리를 압제함으로 굴복하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런 왕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며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도구가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